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품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생명의 위험 속에서 바로 헤롯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살해하고자 할 때, 애굽으로 피난할 때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피신을 하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의 품을 통해서,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성장하시고 30 전후에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하기까지 가정에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메시아 구세주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어른이 아니라 아이로 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장성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양육을 받을 필요 없이 건장한 사람으로 보내지 않고 부모의 손을 통해 양육받게 하셨을까? 그리고 특별히 또 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라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마음에 얻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가정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슴을 통해서 예수를 양육하여 장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한 데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시고 계속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자 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와 그리고 출산과 양육과 그리고 장성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하나님의 학교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파송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교사로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학교라고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가정의 교사로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며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영적 교사로 고백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가정 교사가 되는 고백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며 손자 손녀를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은 하나님의 학교로 세워주셨고,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그냥 성인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픔도 슬픔도 경험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가정인 것을 보여주시며,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세워가는 지도자를 세우는 학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모는 그 교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통치하고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신분과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부모들, 온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가정학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학교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사,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아버지의 훈육과 어머니의 사랑 통해서 양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커 보여요. 또 실제로 큽니다. 어머니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 보일까요? 또 어머니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클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아버지의 사명이 작아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력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여성에게 주시고 어머니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돕는 자인 것입니다. 여성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다른 이름은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이 아내의 도움, 어머니의 도움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신하는 일부터 출산하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가사를 돌보는 일에, 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그리고 배움과 익힘의 자리를 가게 하는 일에, 모든 삶의 영역에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커 보이는 거예요. 왜? 돕는 자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곳엔 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전능자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어머니를 보면 그 어머니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돕는 능력과 이 사명은 꼭 하나님 닮았어요. 꼭 하나님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단어로 표현되는데 헬퍼라는 말이에요.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권세에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명에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학교의 가장 위대한 교사인 것이요, 가장 유능한 교사인 것입니다. 믿어지질 않으시는군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가정학교에 가장 유능한 하나님의 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사명감을 가지세요. 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자랑과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고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또한 가장 큰 자부심과 수치스러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예요.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 때문에 존귀함을 얻고 자녀 때문에 영광도 얻고 자녀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나 그 자녀 때문에 아픔도 부끄러움도 눈물도 흘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웃고 오는, 그래서 자녀의 삶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부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뭡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소원은 오직 하나,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되고 아비는 자녀의 영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을 세계적으로 우수한 두뇌와 지혜, 지혜에 대해서, 그 실력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좋다고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우수한 두뇌와 지혜를 자랑할 만한 훌륭한 사람을 많이 배출했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계획적인 훈육과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사명의식에 노력하고 헌신하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그때부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요. 잠자리에 드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들려줘요. 잠자리에 드는 아이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낮에는 살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아버지의 책망과 훈계를 듣고, 그리고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어떤 마음의 무거움과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밤에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사랑의 손길로 그를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는 어느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더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이해하며 자랍니다. 왜? 늘 잘 때마다 그 자기 전에 어머니가 읽어주는 책,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위인들의 이야기, 그 마음을 풀어주고 평안을 주고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쉼을 주는 어머니의 그 품과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의 나라를 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감성이 풀어주고 그리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 이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사람의 관계를 맺는 방식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머니의 읽어주는 책과 이야기를, 영웅들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됐고, 거기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상상력과 추리력이 그리고 창의력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건강한 학교는 바로 어머니의 품이고 잠자리였고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그들이 늘 토론해요.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고 정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답 얘기하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큐티를 나눌 때요, 큐티 나눈 처음 하는 분들이 불안해요. 왜 불안해하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옳은지 아닌지 그 생각 먼저 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담대하지를 못해요. 위축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머니 품에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마음껏 토론하고 토의하고 토론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앉게 돼 있는 도서관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딱 가리고요.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은요, 그냥 개방돼 있어요.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짝과 앞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론을 해요. 우리처럼 정숙하지 않고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뭘 개발합니까? 상상력과 이론과 개념을 개발시켜 나가고, 그리고 정의를 개발시켜 나가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 어머니의 품, 그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교실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부모였어요. 오늘 유대인 중에 일반 학교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어머니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불러서 이 아이는 학교 공부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오면 어머니는 늘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에는 열등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찰스 웨슬리의 곡이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어머니 웨슬리 수산나가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와 함께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15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19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사랑과 긍휼로 가르쳤어요. 아주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그리고 말씀을 볼 것, 암송할 것, 그리고 암송해야만 식사를 할 것, 뭐 이런 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규칙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 돼. 그런데 이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그래서 성장한 요한 웨슬리와 찰스 목사님, 그가 감리교회를 세우며 감리교회의 별명인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여러분, 역사인물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항상 가정에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위로를 가르치며, 소망을 가르쳤던 어머니의 위대한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면 다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어머니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머니일까요? 그것은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37절, 38절 특별히 마리아가 고백하는 38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한 절에, 이 말씀 한 절에 마리아의 인생과 가치관과 인격과 그리고 신앙이 담겨있고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의 인격, 마리아의 성품, 마리아의 가치,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세계관은 뭐였을까요? 오늘 38절 한 절 보니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자기의 존재를 주님의 종이라고 겸손했어요. 종으로서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맡긴 사람이요, 말씀에 헌신되고 말씀에 충성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성취해가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계 역사를 성취해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역사가 된다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속에 마리아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자기를 다 드렸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다 헌신한 부모들,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은 중심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은 내 삶이고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드리는 헌신과 충성,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자녀의 삶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세계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녀는 내 꿈과 비전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사고 양육자일 뿐이라고, 그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섬기는 자라고, 이런 고백으로 우리 부모들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냄받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자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이런 존귀한 부모들 주신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나를 하나 키우기 위해 온 인생을 바친 부모의 사랑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첫 주일이 좀 이상해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셨지만 창립주일이 있고 어린이주일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주간은 어버이날이 있어요. 근데 교회력은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자녀들, 이런 어머니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학교에서 평생 나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 우리 가정학교를 세우시고 그 가정학교의 교사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교사로 나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다 들어서 양육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직접 낳진 않아도 우리 손자녀들이 제2의 양육을 할 분도 계십니다. 제2의 양육을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삼을 제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부모들이 되고, 그리고 그 부모를 주신 자녀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평안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했고 최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같이 했습니다. 작곡은 연평안이 했고 작사는 두 분이 같이 했습니다. 아마 제목을 알면 그거 할 겁니다. 요게벳의 이야기,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후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 그런데 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손에 맡겨 떠나보내는 어머니 아버지의 아픔을 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여러분, 자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교사, 그리고 학교, 그것은 가정과 부모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학교를 세워가는 교사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자녀에게는 소망이 되며 기둥이 되며 쉼이 되며 힘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세워지기까지 교사의 사명, 또 이 교사인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